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텐데 중간에 조금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건너뛰어서 16절로 가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유대인의 왕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내용이지요. 예수님은 밤새도록 공회에서 신문과 폭행을 당하시고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1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예수님은 밤새도록 공회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폭행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새벽에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되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이유는 뭐였죠? 신성모독죄를 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공회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는 신성모독죄 때문에 넘겨주지 아니하고 로마에 대한 반역죄 때문에 넘겨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자, 공회가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죄를 했는가 하면 세 가지를 말을 했죠. 첫째는 백성을 미혹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 하는 것이 공회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한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하면 로마에 대한 반역죄를 범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것하고 두 번째 것은 거짓말이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을 미혹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을 금했다 그랬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죠.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렇게 말하면서 세금을 잘 낼 것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한 말이 자칭왕 그리스도라고 했다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한 적은 있죠. 당연히 있으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라는 말과 함께 왕이라는 말을 써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리스도 왕 그리스도, 이제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에게 로마에 대한 반역죄를 씌우려면 예수님이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했다고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왕이라 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첫 번째로 묻는 것이 뭡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질문이죠.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죠. 오늘 이 본문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5번씩이나 나옵니다. 방금 2절에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여기 유대인의 왕 또 나오죠. 그 다음에 12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리고 18절 보겠습니다.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또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렇다고 대답을 했죠. 어떤 뜻으로 그렇다고 대답을 한 걸까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이해하면서 지금 그렇다고 대답을 한 것이죠? 메시아, 그리스도 개념을 가지고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 맞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시면 동방 박사들도 유대인의 왕을 메시아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에 계시면 경배하러 왔는데 메시아를 메시아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죠. 유대인의 왕. 근데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 그러면 뭘 생각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냥 유대인의 왕. 예, 지금은 로마가 통치하는 세상인데 이 예수가 로마 정부를 타도하고 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가? 아마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의미하는 그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자, 예수님은 자신을 왕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어느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 땅에 있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왕이다.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는데요.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하나님 나라의 왕,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해한 유대인의 왕하고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유대인의 왕 개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은 어떤 뜻이라고요? 유대인으로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 그게 결국 뭡니까? 메시아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은 지금 이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하고 쭉 대화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뭐 로마에 대한 반역죄를 지었다든가 전혀 죄가 없는 것을 그분이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하반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신문을 쭉 해보니까 예수님에겐 죄가 없어요. 사형시킬 만한 어떤 죄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죄가 없으면 이제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유월절 특사로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 다음에 8절로 가서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자, 이제 빌라도가 모든 걸 다 파악했어요. 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파악을 했어요. 시기심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알고서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데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그냥 특별 사면을 해주는 것이죠. 그때가 마침 6월절이기 때문에 뭐 누구라도 한 사람 그 풀어주는 그 전례가 있었어요. 이 빌라도가 풀어주기 원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를 요구했는가 하면 바라바를 요구했죠. 그래서 이 빌라도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결국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서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사람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빌라도는 그렇게 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비겁한 사람이죠? 용감한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은 굉장히 비겁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빌라도가 딱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너무너무 의식했어요.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에만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공의를 실현하는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정직한 공직자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권력을 오래 누릴 수 있을까? 이것만 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결국 스스로 올무에 빠지고 말았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전승에 의하면 이것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니까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십자가에 못을 박지요. 근데 그때 그 시간이 몇이었는가 하면 아침 9시였습니다. 자, 본문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제3시는 아침 9시입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밤에 붙잡혀서 금요일 새벽에 재판을 받고 그리고 같은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말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 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을 서둘러서 하게 되었느냐? 밤에 붙잡아다가 밤새도록 신문하고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게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안 하고는 예수님을 죽일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죠. 벌건 대낮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피하려니 밤에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놓고 이제 제비뽑기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시편 22편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글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했는가 하면 내 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1000년 뒤에 이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1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악한 무리가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은 뭐예요? 손과 발이죠. 손과 발을 찔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것도 여기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조롱을 당합니다. 그것도 시편 22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시고 본문 29절부터 32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하고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22편 7절 8절 말씀,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조롱한다는 그 말씀하고 너무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2편은 다윗이 기록한 글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제 이런 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1000년 뒤에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렸을 때 그 위에 죄패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죠. 26절입니다.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십자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죄패를 붙여놨어요. 그게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 그렇게 써 있었죠. 이 죄패를 써 붙인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문구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쓰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는가 하면 아니요,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그 글자를 빌라도가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0절에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쓰던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쓰든지 아람어로 쓰면 유대인들은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렇게 썼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빌라도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유대인의 왕 같으면 유대인들만 읽으면 됐지, 모토로 온 사람 다 읽을 수 있도록 여러 나라 말로 쓰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그렇게 쓰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역사를 하셨느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보니까 예수님이 심상치 않은 인물임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장한 그대로 그냥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그렇게 기록을 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만왕의 왕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그거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중에 혹 한 분이라도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해서 빌라도 외에 두 사람의 이름이 더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죠? 바라바와 시몬이죠. 바라바와 시몬. 바라바는 예수님 대신 풀려난 사람이고 시몬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자,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을 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8장 40절에는 이 사람이 강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바는 간단히 말하면 그냥 살인 강도예요. 사람을 죽이고 못된 짓을 한 살인 강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풀려나게 됐어요. 그냥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 이제 다 해결됐으니 넌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돼. 이렇게 간수가 말을 해준 거죠. 나중에 알아보니까 자기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누가 죽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죽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바라바는 살게 된, 정말 운이 좋다고 해야 할지 복이 많다고 해야 할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사람들이죠. 우리도 원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 우리도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까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기 원하는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한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죠. 자기가 원래는 박해자였는데 박해자를 구원해 주셔서 전도자로 세워주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그것이 고마웠어요. 그래서 한평생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결국 주님을 위해서 그의 목숨까지 바치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그 은혜 늘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은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고 또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지나가는 한 사람을 데려다가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시몬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냥 지나가다가 붙들려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으니 아마 속으로는 되게 운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사형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거 기분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무겁기는 얼마나 무겁습니까? 힘들죠. 기분도 안 좋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군인들이 강제로 시키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시몬이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와 온 집안이 예수를 믿는 그런 가정이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이런 자세한 얘기는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몬의 아들 이름이 뭡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지요. 근데 이 루포에 대해서는 로마서에도 이름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가 나오죠? 여기 나오는 루포하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루포하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루포하고 이게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같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지금 여러분 루포가 어디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를 대상으로 쓴 글이 로마서지요. 그렇다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로마에 살고 있죠. 로마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어디서 기록을 했느냐? 마가가 마가복음을 어디서 기록했는가 하면요, 로마에서 기록을 했어요. 로마에서. 그러면 뭐가 연관성이 조금 있죠. 그러니까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그러지 않고 그의 아들들 이름을 언급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이제 이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읽을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읽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 아니까 이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루포가 제가 볼 때는 거의 확실하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인데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한 것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로마 교회의 신실한 회원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루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겠죠? 저 예수가 도대체 누굴까? 왜 저 사람은 죄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에게도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집안이 예수님 믿는 집안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쳤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뭐가 되었습니까? 축복이 되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진해서 그 십자가 서로 져주려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도 이제는 없어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자기 십자가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그건 뭐죠? 복음 전도의 사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복음 전도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는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복음 전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실하게 주님을 따르다 보면 그것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좀 싫을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면 그것이 복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보상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근데 핍박은 받는다 그랬어요. 핍박은 받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주님의 은혜 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고 가라고 하신 우리 각자의 십자가, 그 십자가 잘 지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